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정시대 그 12강 사울 시대 그 마지막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죽음,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만난 사울왕,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사울이 전쟁을 하나 만납니다. 바로 이름하여 길보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길보아 전쟁이라는 이름은 이 길보아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길보아 전쟁을 부르는데, 이 길보아 전쟁을 앞두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림과 동림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냥 가기에는 뭔가 민망했는지 변장을 하고 자신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갔지만 단번에 사울이 그 문을 열자마자 사울왕임을 단번에 눈치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변장을 한 채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지만 신접한 여인은 사울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을 나에게 불러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겠다 말하고 나서 사울 왕에게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옷일까요? 바로 에봇, 제사장 옷, 저런 그 옷이었죠. 그 옷을 입은 사무엘이 등장했다라고 신접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왔구나 라고 해서 그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이죠. 자, 죽은 자를 불러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죽은 자를 불러온다. 즉 죽은 사무엘, 즉 천국에 가 있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무엘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 가능한가? 바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즉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찍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나에게 좀 떨어뜨려 다오 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사로를 품에 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도 갈 수 없다. 쿵 구렁텅이 막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이에 막혀 있어서 이동할 수 없다. 즉 같은 천국과 지옥 그 내세 세계에서도 이동할 수 없을진데 이승으로 왔다 갔다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아멘. 자,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존재들은 다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리시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부리시는 악령을 이용해서 지금 사울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악령도 옳고 그름은 분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악령이 사무엘인 척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하나님을 버렸다. 너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맞는 얘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악령이 알 수 있을까? 악령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알지언정 그 옳음을 따라가지 않는 게 바로 악한 영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아멘. 자,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그 빌립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점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이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종 앞에 바울이 딱 등장하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야. 라면서 바울을 딱 알아봅니다. 귀신들도 그의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악영이기 때문에 그 영,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악령은 어떻게나 하지 않는다? 그 옳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무덤가에 있는 귀신이죠. 무덤가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귀신이 알아봤죠. 예수님을.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돼지에게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200마리라는 그 돼지에게 가서 몰살당한 바다 위로 떨어져서 2000마리 되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그 돼지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역시 악한 영이 누구를 알아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겁니다. 즉 악한 영도 옳고 그름은 분별한다. 그러나 그 옳은 길을 따라가진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군대를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 신접한 여인, 이 사무엘로 변장한 속이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내일 길보아 전투가 있을 텐데 그 길보아 전투에서 너는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악한 영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령, 부리시는 악령을 통해 마치 사무엘인 척 하면서까지 사울 왕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의 입을 통해서라도 지금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 이제 죽어. 아주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면서까지 사울 왕에게 너 빨리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28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펄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것 좀 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처음에 거절합니다. 먹지 않겠다. 근데 계속 강권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계속 강권하자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회개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이 악한 영을 들었으면서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사울은 그 최후의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실상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데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떠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 그것도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회개치 않고 그냥 먹을 것만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3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자, 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있었냐? 이렇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자, 사울의 아들들을 첫 번째로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을 한 날 한시에 다 잃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아멘.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의 칼을 모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자, 자기 무기 맡은 자에게 너의 칼을 통해서 나를 죽여라 라고 했지만 그 무기 맡은 자는 그것을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것을 너무 못하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위에 엎드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무기 든 자도 똑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생을 마감한다, 최후를 맞이했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울 왕,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왕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순종하면서 두려움을 떨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면서 두려움 가운데 왕 임무를 행했지만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질투하는 데 이르렀고 10여 년간 다윗을 쫓는 데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울의 최후를 같이 보았는데 이 사울의 최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울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높아짐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귀신의 힘을 빌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울의 마지막까지 같이 보았으면서 사울의 처음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보았으면서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지, 왜 첫 왕이 최초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왜 실패를 했는지 오늘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사울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서 사울 왕의 실패 이유를 보시고 그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부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문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천국에 있는 사무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귀신이 사무엘인 척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악한 영은 분별은 하지만 믿진 않습니까? 네. 자,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역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은 할 수 있지만 옳은 길을 따라가진 않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옳은 영인지 그른 영인지를 분별은 합니다. 그러나 옳은 영을 따라가진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잡았습니까? 아니요. 그죠? 네. 사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최후로 이 죽음까지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때 밥만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디서 최후를 맞았습니까? 길보아 전투, 길보아에서 최후를, 길보아산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까? 네,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스토리. 다윗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마지막까지 이제 열왕기하, 사무엘하 스토리가 되겠죠. 사무엘하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해서 사무엘하 스토리를 오늘 다음 주부터 이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마저 잡지 못한 채 사울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다. 회개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마지막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나에게 회개하고 다시 날 품에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도구로서 연락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참 주님, 참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버지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하나의 종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